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하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악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때이죠. 조금은 자극적이고 불편한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어려운 힘을 당했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또 만일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안에서 악을 목격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거짓과 탐욕, 폭력과 살인이라는 그 악을 경험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너무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이 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4장은 사실 그리 밝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온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광야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가나안 땅 세겝 성읍 앞에 머물게 됩니다. 드디어 평화로운 날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딸 디나가 이방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에 세상의 악이 깊숙이 찌르면서 들어온 것이죠. 디나는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겜은 마음속 깊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고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 디나를 아내로 얻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몰은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가죠. 그리고 세겜의 아내로 디나를 주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딸들을 내어주고 통혼하며 함께 거주하고 함께 기업을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따라간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혼례품으로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약속하죠.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이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자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시체가 널려있는 성읍에 야곱의 아들들은 달려가서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타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달려가 멱살을 잡고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칼을 빼든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이 오히려 이해되고 공감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에는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악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악의 특징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모양으로 경험되는 이 악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칼을 뽑아야 하는 걸까? 분명 이것은 아닌 것은 알겠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악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악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악은 선이 아니라 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디나를 욕되게 했습니다. 지독한 악을 저질렀죠. 그러고는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다행인 것일까요? 세겜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겜은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단 한마디의 사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야곱의 가족들 앞에서 홀레품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 자신의 범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순결을 빼앗은 범죄를 전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는 그러한 탐욕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세겜과 야곱의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는 피해자인 디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디나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겜은 디나를 디나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라고만 언급하죠. 디나는 그저 남자들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하나의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약자를 향한 또 다른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독한 탐욕이 지독한 악이 낳은 또 다른 악입니다. 그러나 이 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할례를 제시했을 때 하몰과 세겜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읍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들은 할례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윤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한 것이죠. 육체의 정욕만이 가득한 악이 디나를 욕되게 만들었고, 이 악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무자비한 폭력을 낳았고, 더 나아가 이 악은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악은 결코 선을 낳을 수 없습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악의 특징은 악은 번식되고 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지독한 악이 야곱의 가족들의 삶에 깊숙이 찌르고 깊숙이 침범했습니다. 이 악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악에 오염되었습니다. 이들은 악을 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토랩했음이라. 속여 대답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목축을 하다가 디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제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치 요셉이 자기에게 찾아왔었던 그 모습 맥락에서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하면 세겜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불쑥 들어온 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음모를 꾸며 하물과 세겜을 속였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인 할례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세겜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모두 죽음으로 판결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할례를 받고 3일째 되었을 때 칼을 들고 모든 남자의 목숨들을 빼앗았던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평은 사라졌고 악에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을 악으로 받아들일 때 악은 쉽게 번식되고 그 대상을 오염시킵니다. 물론 악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 전도되고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에 무너지게 된 이유가 본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난 후에 그때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짓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반의 집을 떠나 에서와 화해한 평화의 시대의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것도 크게 제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믿지 않는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잘못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지 않는 이들과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는 이삭도 그랄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죠. 이 조약은 서로가 서로의 지역을,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서로가 섞이는 것을 애초에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신앙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적극적인 자세로 가나안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몰과 세겜이 서로 통혼하자고 말했을 때 야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나태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악을 악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결국 이들은 악에 전도되고 악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인 할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악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이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마주했을 때 악에게 전도되었고 오염되어 또 다른 악을 생산해 냈던 것이죠. 우리는 간혹 직장 안에서 완악한 상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껐득하면 화를 내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속임수와 거짓에 능하고 자기 윗사람에게는 아첨하여 승진하는 그런 악한 상사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상사 밑에 있으면 진짜 피가 마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완악함에 우리도 똑같이 완악함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고 대항하죠. 온갖 겉모술수로 완악한 상사에게 대항하여 그를 밀어내고자 노력합니다. 결국 분쟁과 다툼이 빈번해지고 끝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강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강의의 내용은 동성애를 혐오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성애의 숨겨진 모습들, 동성애로 인한 질병, 보기에도 매우 거북한 사진들과 내용들이 보는 이들의 눈을 자극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의 요지는 동성애라는 죄가 이렇게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니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었죠. 그러나 그 강의에는 정죄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통은 없었습니다. 동성애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동성애라는 죄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있었으나 죄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부르짖음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겉모양은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무례함이 되어 외면당하는 이들에게 폭력의 회초리가 된 것이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일 뿐입니다. 물론 살인죄와 거짓말하는 죄의 어떤 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듯이 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거룩함이라는 거칠애 속에 무례함과 폭력이라는 악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어떠한 시위에 참여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 개인이 모여 자기의 의사를 따라서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부의 일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온 교회의 거룩성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입김이 국회나 정부에게 영향을 줄 때 교회는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얼마 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 시간에 단상에 올라가 말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의 영광은 한 인간에게 향하게 되었고 그 입술에서 읊어진 성경 말씀은 정부의 이미지 쇄신에 이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게 될 때,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게 될 때 악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악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완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에 잠식되고 오염되고 또 다른 악을 생산해냅니다. 악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자꾸 무언가를 숨기고 덮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사람들에게 최고로 멋있게, 최고로 아름답게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칼빈 신학교 총장이었던 코넬리우스 플랜팅가가 쓴 우리들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책에서 악을 가장무도의 가면과 빗대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덕은 미덕으로 가장해야 한다. 정욕은 사랑으로, 얇은 베일을 쓴 사디즘은 군사훈련으로, 시기심은 의로운 분노로, 집안에서 아빠가 저지르는 포악행위는 아빠의 관심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사건을, 악한 자의 모습을 덮는 데만 열중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숨기고 덮어서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덮게 되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숙을 위한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 강도사에게 담임 목사를 안 해봐서 그래,
아직 교회를 운영하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조직이 덮고 덮음으로 조직이 갱신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하고 골마 썩어버리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세상의 조직이 하는 일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정직해야 하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자백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악의 특징은 악은 악을 낳고 악은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되며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악을 마주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었음에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가나안 족속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여전히 땅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야곱의 가족들이 악을 악으로 받아들이고 악에게 전도되고 오염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못하는 그 앞에서 우리의 일을 자꾸 스스로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아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악을 악으로 대함으로 악에게 전도되어 오염되어 버리는 것이죠. 지난 1부 기도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악을 마주하게 될 때 왜라는 질문에 완전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그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머리털 하나가 빠지는 것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고난에 스스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죠. 팀 켈러라는 분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왜라는 물음에 완벽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반쪽짜리 대답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반쪽입니다. 앞서 소개한 코넬리어스 플랜팅가가 쓴 하나님의 날개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암탉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어린 새들과 같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는 힘을 다해 그 날개를 공격합니다. 악한 자의 쇠스랑, 폭풍 속에서 쓰러진 큰 나무까지 비와 우박, 이 모두가 그 날개를 덮칩니다. 악이 한껏 벌인 심한 짓이 끝나고 나면 그 날개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망가지고 휘어집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상당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는 단 한 번도 접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종적 악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마주하게 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악과 마주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해결이든 복수든 우리는 무언가를 빨리 하려고 하죠. 설령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계속 촉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에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악을 마주하는 그 시간 동안 견디면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지 않고 견디지 않는다면 이러한 생각은 흘러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급한 행동이 촉발되고 우리는 악에게 전도되어 오염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과 마주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괴롭지만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온유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악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고 외면받으셨고 재판과 고문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갖 비겁함, 거짓말, 기득권, 인종주의, 타락한 종교에 부패한 종교 세력들, 그 뒤에 있는 사탄의 모든 권력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악은 셀 수 없을 만큼 총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한두 번 만나볼 그 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 경험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마주하셨을 때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과 마주할 때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자꾸 땅으로 내려가려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자 말씀 앞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완악한 선배와 상사를 만날 때 그분들에게 대항하고자 또 다른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완악함에 분노를 발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분노가 분열과 다툼과 치열한 공방전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악에 전도되고 오염되어 또 다른 악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입만 닫고 살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건설적이고 의로운 분노조차도 즉각적으로 발산하지 말고 천천히 발산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나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앞서 말씀드린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고 따르지 말아야 할 잘못이죠. 개인의 생각에 따라 시위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청년이 달려가며 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죠. 그러자 청년은 아니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던 것입니다. 그런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잘못된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사. 책망을 받은 청년은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꾸지람을 듣고 기분 상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지 못하는 그 자신을 아쉬워하면서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악을 꺾고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은만을 주장하여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겠죠. 진리와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완악한 모습을 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죠.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어떤 죄를 덮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다루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라는 뜻이죠. 신혼가정부에서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고 또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풀어왔는데 마지막에 딱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제게 대답하기를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알지.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아. 너무나 어렵다라는 마음의 갈등이 마지막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귓가에 시몬과 레위의 당당한 외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31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그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자는 더 완악해지고 그 악의 사업은 더 번성해지고 있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인내와 사랑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다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바로는 콧방귀를 뀌며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부터 5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6째 재앙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허용하시고 바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선택함으로 완악해졌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곳곳에서 만나는 악은, 그렇게 마주하는 완악한 자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디나에 겁탈했죠. 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을 그대로 두시는 징계를 내리셨고, 그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더러 거룩한 성례인 할례를 자기 탐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악이 흥왕할 때 우리의 인내와 사랑이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라면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보시며 비통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완악함 속에 갇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은 악을 낳으며 악은 전도되고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 악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랑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럼에도 악이 흥왕할 때 인내와 사랑이 너무나 버거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나타나는 징계와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므로 다시 죄를 향한 애통함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 길을 다시 돌아와 인내와 사랑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악과 마주할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디나 사건은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악을 마주할 때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들의 도덕적 실패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족장 가족들에게 복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야곱의 아들들의 실패에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 맥락에서 이들의 실패에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과 마주할 때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함께 다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